오늘 그 말씀의 제목이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제목이 설정된 이유는 오늘 본문 1절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1절 말씀 서두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이 전제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말씀의 제목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렇게 설정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이 당시 제자들에게만 주셨던 말씀이 아니라 오늘 밤 예배하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기억하시고 이 말씀을 여러분 믿음으로 잘 수용하셔서 이 말씀의 능력으로 세상 앞에 승리하는 믿음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근심의 문제는 어디에서 시작된 것입니까?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을 흔들고 있고 우리의 마음을 흔들고 있는 이 근심의 문제, 이 근심의 문제는 어디에서 시작된 것입니까? 성경을 창세기 1장부터 읽어보게 되면 창세기에 이 내용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물론 처음에 에덴 동산은 아무런 근심이 없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다 완벽하게 준비해 주셨고 또 필요한 것마다 공급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기후가 적절했으면 옷을 입지 않아도 동산에서 살 수 있었겠습니까? 얼마나 좋은 환경이었습니까? 뿐만 아니라 먹을 염려 또 입을 염려 없이 살 수 있는 위험도 없는 그런 좋은 조건 아니었습니까? 짐승들도 사납지 않았고 또 들판에 널렸던 풀들도 독초가 아니었습니다. 자, 이런 완벽한 에덴 동산 안에 무엇이 들어온 것입니까? 죄가 들어온 것입니다. 그 죄란 하나님을 떠나서 자신들이 독립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고서 자신들이 하나님처럼 되고자 했던 것이 바로 하나님께 의존되어 있는 피조물의 지위를 떠나서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자 했던 독립 선언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고 창조주를 떠나고 주권자를 떠나면 독립하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당장 입을 걱정 또 먹을 걱정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때로부터 인간은 염려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농사가 잘 안 되면 어떻게 하나? 물고기가 잡히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 사업이 안 되면 어떻게 하나?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는 염려가 사람을 지배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염려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들어와서 우리의 의식 세계를 지배하고 우리의 삶을 지배하면 그야말로 하나님과 무관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자가 예수를 믿는 목적 중에 하나도 하나님의 그 열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열매가 우리 삶 가운데 맺혀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우리 안에 염려가 가득하고 근심이 가득하게 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마태복음 13장에 보시면 씨 뿌리는 비유가 거기에 등장합니다. 그 비유에서 인생의 열매가 결실되지 못하는 비유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길가에 떨어진 씨, 여러분 그 비유를 알지 않습니까? 깨닫지도 못하고 말씀을 빼앗겨버리고 돌밭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뿌리가 없어서 말씀으로 인한 환난과 핍박으로 넘어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가시밭에 떨어진 씨의 비유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말씀을 듣지만 세상의 염려와 유혹에 막혀 결실하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의 신앙이 이와 같다면 장래에 대한 근심과 걱정이 결국 열매 없는 가난한 신앙을 양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놀라운 신비한 복을 누리는 데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마음 안에 깊이 자리하고 있는 이 근심이 있고 염려가 있게 되면 아무것도 우리 삶에서 이루어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 이하에 마태복음 기자는 이렇게 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34절의 말씀. 자, 말씀의 내용이 길지만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공통으로 확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염려하는, 이방인들이 염려하는 것은 대부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에 대한 과도한 집착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것은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다 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방인이 누굽니까? 하나님과 관계없는, 주권자와 관계없는 자를 말합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방인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주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이방인이 아닙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우리의 주권자이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주이십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이런 것들이 다 있어야 할 줄을 이미 알고 계신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녀가 아버지를 위해서 준비합니까? 아버지가 자녀를 위해서 준비합니까? 아버지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이 처소를 준비하고 있으니까 너희는 염려하지 말라. 너희가 영원히 거할 처소를 우리 주님이 준비해 놓고 계시니까 너희는 절대로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을 누가 준비합니까? 여러분이 준비합니까? 아닙니다. 천국은 우리 주님이 준비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나를 믿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되 확실히 믿으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이 없을 때 찾아오는 것이 근심입니다. 이러한 믿음이 소멸될 때 찾아오는 것이 염려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창조주로부터, 주권자로부터 내가 독립을 선언하고 한번 살아보겠다, 그럴 때 찾아오는 것이 염려인 것입니다. 내가 독립을 했으니까 내 인생을 내가 책임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인생을 내가 책임지겠다고 하는 그 시점부터 끊임없는 염려, 끊임없는 걱정, 끊임없는 근심으로 가득해지는 것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디모데전서 6장 1절부터 10절의 말씀. 무릇 멍에 아래에 있는 종들은 자기의 상전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지니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믿는
상전이 있는 자들은 그 상전을 형제라고 가볍게 여기지 말고 더 잘 섬기게 하라. 이는 유익을 받는 자들이 믿는 자요 사랑을 받을 자임이라. 너는 이것들을 가르치고 권하라.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내용을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자, 6절의 말씀인데요. 그래서 근심을 이기는 방도를 우리가 확인하게 돼요. 자, 6절에 어떤 단어가 등장하는가 하면 자족이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이 자족이 무엇과 연결되는가 하면 6절의 경건과 연결됩니다.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교회 역사를 보시면 초기 기독교 시대와 또 이 교회가 타락하기 전 10세기까지 이 자족의 개념은 신앙의 중심에 서 있었습니다. 교회 역사가 시작된 초기 기독교에서부터 적어도 10세기, 좀 더 나가면 12세기까지 이 자족의 개념은 신앙의 중심에 이렇게 세팅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교부들도 이 자족하는 법을 신자들에게 가르쳤고 경건의 훈련을 할 때 이 자족의 삶을 살도록 권면하고 삶으로 서로 나누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교회의 타락이 시작되었습니다. 14세기 후반부터 교회 타락이 시작되는데 그때부터 교황주의 금권 신앙이 강하게 들어오면서부터 자족 신앙은 서서히 교회 신앙의 중심에서 밀려나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이 찾아옵니까? 중세 시대가 찾아옵니다. 소위 암흑의 시대가 찾아옵니다. 이 암흑의 중세 시대에는 자족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일단의 수도원에서만 진행되었지 교회의 가장 핵심에 있는 리더들에게는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는 돈에 대한 탐욕과 교리를 가장한 물권 사상을 암묵적으로 허용하고 교회는 물권을 권력화해서 사유화하게 혈안이 됩니다. 그 일환으로 등장했던 것이 면죄부입니다. 돈으로 죄를 면탈해 주는 그 지경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수많은 신자들이 이 잘못된 교리의 가르침에 함몰되기 시작했고 캐톨릭 전체가 이 수렁에 빠지게 됩니다. 자족하는 신앙을 가르쳤고 초기 교부들의 가르침은 철저히 외면되었고 16세기에서 17세기에 이르는 거의 2세기 동안 교회는 이 부패의 늪에서 헤어나오지를 못합니다. 그러면 왜 초기 기독교 신앙이 이 자족 신앙을 가르쳤는가? 그것은 신앙의 가장 큰 적인 근심과 걱정이라는 시험을 물리칠 수 있는 유일한 방도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단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할 때 큰 환난이나 엄청난 시련을 통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작은 것을 가지고 우리를 공격해 오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마음속에, 우리 영혼 속에 근심의 가라지를 뿌리는 거예요. 걱정의 가라지를 뿌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 가라지가 어떻게 되죠? 크게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도가 있다면 그것은 자족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간증하고 있지 않습니까? 빌립보서 4장 11절과 12절입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스스로 고백합니다. 나는 자족하길 배웠다.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자족하는 법을 삶의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신앙의 단계까지 우리 모두가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근심이 떠나가라고 기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염려가 떠나가라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일시적인 것입니다. 영원히 우리 안에서 근심이 떠나가고 염려가 물러가기 위해서 우리의 신앙의 가장 중심에 무엇이 있어야 되는가 하면 자족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자족하십니까? 코로나19를 지나면서 자족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저는 세 가지로 이 자족의 영적 방도를 제시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현재의 삶을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여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의 삶을 누가 주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현재라고 하는 삶은 내가 획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용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 수여해 주신 것입니다.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장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현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애쓴다고, 내가 어떻게 한다고 바뀔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여기고 우리의 삶을 의탁하는 것입니다. 여기로부터 자족이 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왜 곤고해집니까? 왜 힘들어지는 것입니까? 현재의 삶을 내가 바꾸려고 하니까 어려워지는 겁니다. 이 현재의 삶은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죽은 하나님이 아니지 않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신자된, 하나님의 백성된 각자에게 허락한 장입니다. 이것을 인지하지 못하면 끊임없이 현재에 대한 불만이 가득해지게 되고 그 불만으로 인하여 걱정과 염려가 물밀듯이 밀려오는 것입니다. 첫 번째, 현재의 삶을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여기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내게 있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가장 귀한 것이므로 받으라는 것입니다. 자족은 있는 것으로 족하는 거예요. 내게 있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가장 귀한 것이므로 받는 거예요. 생명, 여러분의 생명, 하나님이 가장 귀한 것으로 주신 거예요. 그건 받는 겁니다. 제가 장례식을 갔다 왔는데요, 건강했는데 바로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생명은 하나님이 주신 가장 귀한 것으로 주신 거예요. 가족도 그런 겁니다. 여러분의 가족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가장 귀한 거예요. 물론 가족 간의 갈등도 있을 수 있습니다. 가족 간의 불화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족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가장 귀한 선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공동체, 동도중앙교회 공동체, 이 지구상에 수만 개의 교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수만 개의 교회 가운데 여러분과 저는 동도중앙교회 공동체 멤버십으로 있습니다. 누가 이 동도중앙교회 공동체 멤버십으로 허락해 주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 거예요. 가장 귀한 것으로 동도중앙교회 스피리추얼 커뮤니티를 주시는 거예요. 물질도 그렇습니다. 많고 적음을 떠나서 많다면 많은 것으로, 적으면 적은 것으로, 그것이 하나님이 여러분이 주시는 가장 귀한 거예요. 내게 물질이 없다고 그 물질을 따라가려고 아둥바둥하지 마세요. 그런다고 물질이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때가 되면, 기회 시간이 오게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필요한 대로, 가장 적절한 대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됩니다. 내게 있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가장 귀한 것이므로 받으십시오. 옆에 있는 여러분의 교우들, 공동체원들, 가장 귀한 분들이에요. 하나님이 가장 귀한 것으로 여러분에게 주신 겁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은
내 삶의 가장 선한 것으로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지금 여기 존재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가장 선한 것의 결과물인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선으로 다가오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악으로 다가오신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선으로 다가왔지만 우리는 선으로 받지 못한 우리의 유약함이 있는 것뿐이에요. 하나님은 언제나 선으로 가장 좋은 것으로 여러분에게 다가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선한 분임을 믿으십니까? 정말로 가슴으로 믿고 계십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의지하는 하나님이 가장 선한 분임으로 믿고 있다면 우리 안에 두려움은 존재할 수 없어요. 우리 안에 걱정도 존재할 수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아버님, 여러분의 어머님이 세상에서 가장 선한 분이야 라고 믿는다면, 철저하게 이렇게 믿고 있다면 그 자녀들이 마음에 두려움이 있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천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운영하시고 경영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선한 손길로 우리를 끄집어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여러분이 믿고 있다면 여러분 안에 두려움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걱정도 존재하면 안 돼요. 여러분, 내일 하루 종일 하나님의 선하심을 한번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 날 말고 하루만 해보세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두려움은 없을 거예요.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편 34편 8절 9절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무엇을 맛보라는 겁니까?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무엇이 없다? 부족함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맛집 많이 다니시지 않습니까? 맛집에는 그렇게 열심히 다니시면서 여호와의 선하심은 왜 맛보지 않습니까? 누가 그 집 맛있다 그러면 가서 줄을 서서라도 가서 있지 않습니까? 뭐 우리 교인들은 안 그런 것인 것 같은데. 근데 오늘 시편 기자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의 선하심을 어떻게 하라고요? 경험하라고. 내일 하루 종일 한번 여호와의 선하심을 묵상하시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105편에도 이렇게 말하고 있지, 100편에도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하나님의 선하심은 어느 순간에만 작동하고 딱 종결 짓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선하심은 어떻다고요?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찰스 스펄전의 목사님의 그 로마서 설교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신자는 마치 어린아이가 따뜻한 봄날에 선생님 친구들과 함께 소풍 나온 아이들과 같다, 이렇게 설교하셨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소풍 나온 아이가 시간이 지나면 어디로 갑니까? 집으로 돌아가잖아요. 소풍 나왔으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신자의 최종 종착지는 어디입니까? 하나님 나라입니다. 천국입니다. 선하신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나라를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이 사실을 알고 있다면, 우리의 인생의 끝 지점이 영원한 나라라고 여긴다면 우리 절대로 세상이 주는 염려 앞에, 걱정 앞에 주눅들지 않을 거예요. 오늘 이 밤 이 말씀을 듣는 순간 여러분 마음 깊은 곳에 잔존하고 있는 모든 두려움, 모든 근심의 뿌리들은 다 소멸되고 하늘로부터 임하는 평강과 기쁨으로 충만해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을 믿으십시오. 계속 믿으십시오. 선한 것을 주신다는 사실을 확신하십시오. 그럼 여러분 안에 모든 두려움은 다 떠나가고 날마다 기쁨과 즐거움으로 충만해지게 될 줄 믿습니다.